성도가 일상을 사는 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죠. 별로 안 믿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어요.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지성소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었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셨다면 정말로 오시겠죠. 말씀대로 오셨던 예수님이시니까 말씀대로 정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마라나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2절 말씀,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죠. 오시리라 하신 약속대로 오셨듯이 다시 오시리라 하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면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실 그날은 언제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그러니까 언제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안다라고 하면 그건 정상 아닙니다. 그걸 이단이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천사들도 모르는 것을 누군가가 안다고 하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얘기고 믿어서는 안 되는 얘기고, 사람이 어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when, 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화를 볼 때 몇 시에 시작하느냐고 묻습니다.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가 하는 날이면 몇 시에 중계가 시작되냐고 묻기도 하죠.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몇 시에 시작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는 그때, 그 날을 묻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날과 그 때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언제 오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자체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전제로 하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느냐, 그 때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오시리라 하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 다시 오시는데 그날, 그 때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오심을 믿고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극단적인 종말주의자들처럼 나의 일상을 다 포기하고 다니고 있던 직장에 있으면 빨리 퇴사하고 학교 다니고 있으면 자퇴하고 저기 산꼭대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흰 옷을 입고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의 삶의 태도일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밭을 갈고 있습니다. 자,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두 사람이 밭에 있다. 밭에 뭐 하러 있겠어요? 일하러 있겠죠. 뭐 놀려고 있지는 않았겠죠. 자,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일상의 삶을 다 거부하고 흰 옷 입고 저기 산골 깊숙한 기도원에 들어가서 최대한 하늘 가까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데려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교회 학교 교사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그때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찬양팀에서 반주하고 있을 때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데려가 주시면 굉장히 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그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내가 마땅히 일을 해야 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밭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학생이라면 학교에 가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평범하게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일상의 삶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상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음 절도 보시겠습니다. 41절 읽어보시죠.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번에는 여자분들입니다. 아까는 남자분이고 이제는 여자분들이신데 뭐 하고 있죠? 맷돌질 해보셨어요? 맷돌질 아마 많이 안 해보셨을런가 모르겠습니다. 두 여자가 목장 모임 하고 있다가 데려감을 받으신 겁니까? 두 여자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가 데려감을 받으신 게 아니라 맷돌질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의 여인이 맷돌질을 하는 건 지극히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평범한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도 데려감을 받으시고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정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당장에 하던 일 때려치고 수완지구에서 가장 번화가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를 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오늘 내가 다니는 직장으로 아침에 눈을 떠서 옷 갈아입고 출근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고객을 잘 만나는 것이고, 오늘도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45절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어떤 종이 나오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와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 다음이 악한 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 종에게 맡긴 사람들이 있죠. 이 종에게 맡긴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그쵸?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아침밥 차려주고, 점심 되면 점심 차려주고, 저녁이 되면 또 저녁밥 차려주고. 종이니까 종이 하는 일이 나에게 맡겨진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밥 차려주는 거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란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내 주인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 활짝 열어놓고 오 주인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맡긴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주인이 오시면 아이고 주인이 오셨어요 하고 앞치마 두른 채로 마중 나가는 것이 가장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뭔 소리를 이렇게 낸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지금처럼 새벽 기도하고 막 성경 통독하고 뭐 필사하고 막 교회 학교 교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이런 게 다 쓸모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 중요한 일이죠. 정말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오늘 내게 주어진 밭에 가서 콩 심고 팥 심고 콩나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자 심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오늘도 나에게 맷돌질이 주어졌으면 이거 마치 쳇바퀴 돌리듯 맷돌질 돌리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 있나 싶지만 맷돌질을 열심히 돌리다가 주님 오시면 아이고 주님 하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주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때를 따라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차리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싶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그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지혜 있게 감당하는 종. 자, 그러면 이제 악한 종이 나오죠. 48절에 악한 종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 악한 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48절, 49절 말씀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주인을 맞이하면 이 종의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겠냐는 거예요. 이 종에게 원래 맡겨진 일은 뭐예요? 때를 따라 주인이 종에게 맡긴 사람들을 양식을 나눠주는 게 이 종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이 오늘 안 올 거예요 하고는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악한 종의 반대말은 착한 종이 아닙니다. 악한 종의 반대말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란 물론 교회에 와서도 충성해야 되겠지만 교회에서 하는 것만이 충성이 아니라 밭에 가서 일하는 것도 충성이고 맷돌질 하는 것도 충성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도 충성이고 가족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음식을 차려주기 위해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 슈퍼를 출입하는 자매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에 이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을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악한 종이 뭘 하고 있냐면 사람을 뭐 하고 있죠? 동료들을 뭐 하고 있죠? 때리고 있었어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동료들을 함부로 대한 겁니다. 이웃을 함부로 대한 거죠. 아니, 동료들을 왜 때립니까? 왜 동료들을 학대합니까? 누군가가 그런 책을 썼죠. 꽃으로도 사람 때리지 마라. 근데 왜 때립니까? 사람이 주먹으로만 쳐야 때리는 거 아니죠? 주먹으로 맞은 것은 시간 지나면 자욱이 없어지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에 멍으로 남아있는 건 말로 때린 거죠. 평생에 지워질 수 없는 상처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19년이 되었어요. 이제 내년이면 20년인데요. 제가 이제 20년 동안 공동체를 이끌어 보니까요. 공동체를 위협하는 건 재정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재정이 어려워서 교회 문을 닫는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 공동체를 흔드는 건 재정이 아니라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 9번째 계명이 뭐냐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로 증거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그러고 듣도 않은 얘기를 들었다 그러고 거짓 증거를 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뒷담화를 할 때 저는 그때 공동체가 얼마나 아파하는가를 저는 느끼고 있고 실감하고 있고 체험했고 정말 아파요. 왜 동료들을 때려요? 왜 뒤에 가서 말로 때리냐고요? 왜 수군수군거리냐고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수군거리거든 하지 말라고 말하십시오.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다가 수군거리는 것 같으면 저는 상담 그만둡니다. 더 이상 저에게 상담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나가십시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심을 내가 믿는다면 이 악한 종처럼 동료들을 말로 때리든 육신으로 때리든 그렇게 때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맷돌 갈고 때를 따라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내가 성실하게 꾸준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 주인을 잘 맞이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 자, 주인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관용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동료들을 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때리고 싶어도 참아주라는 거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덮어주라는 것이죠. 왜 그걸 자꾸 때리냐는 거예요. 때리지 말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고 있고 밭에 가서 일하고 있고 맷돌질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동료들 때리지 말고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서로 아프게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서로 관용하고 품어주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또 일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그 날과 그 때는 아직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맷돌질도 열심히 갈겠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찌개도 끓여주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지혜롭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